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부터 21절까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네. 이제 이삭도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은 나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에다가 묻어달라. 즉 나는 지금 현재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시신만큼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우리 할아버지 가족이 묻혀있고 아버지 가족이 묻혀있고 또 나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였지만 베냐민을 낳았다가 도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바로 전에서 이렇게 죽임을 겪었습니다. 에버랏이라는 곳인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역시 라헬은 예쁘고 정말 사랑을 많이 했지만 아내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조상의 묘에 묻지 않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레아는 좀 부족하고 눈도 이쁘지 않고 또 매력도 없지만 그녀는 정말 성경적으로 살았어요. 항상 바라보고 꿈꾸고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남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잘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그래도 최고의 아내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 아내는 정말로 어떤 그 외모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해서 그 사람을 그 조상의 묘에만 묻고 라헬은 길가에다 이렇게 묻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창세기 48장 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너희 어머니는 길에서 죽었는데 이 묘지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길이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너무 급한 나머지 길가에다 이렇게 묘지를 마련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아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좀 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그 라헬에 대해서도 굉장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이 그 묘지까지 가서 그 사람을 거기다 안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구나.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런 상황 설명하는 걸 볼 때 역시 그래도 라헬도 사랑했었구나. 끝까지 라헬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정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젊었을 때 생각하는 것과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판단이 미숙할 때도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인생 모두가 다 겪는 것이에요.
어저께는 어떤 분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이면 그렇게 요동치고, 예? 그래서 태동이 막 굉장히 심해서 깨야지만 됐대요.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난 지가 한 43일 정도가 됐다는데, 그리고 또 요즘도 젖을 먹이고 이렇게 자다가도 새벽 4시 반만 되면 이 아이가 또 울고 막 고치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새벽 기도를 참여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키운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속썩일 때는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너하고 똑같이 닮은 아이를 낳아서 이 엄마가 얼마나 속삭았는지 네가 좀 체험해 보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자를 보면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기 전의 모습과 아이를 낳고 나서의 모습이 다 달라지고 또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의 부모로 낳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상황과 아이를 키우면서 얻어지는 어떤 경험이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쳐나가야 되고 또 깨우쳐야 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깨우침을 받고서 옛날에 잘못한 것을 또 뉘우치고, 이게 인생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아들에게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맹세하라 그 뜻이죠. 맹세하라. 내 시신만큼은 가나안 땅에 꼭 갔다가 거기다가 장례를 지내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할 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이렇게 넣게 하고서 그다음에 맹세하게 했어요. 너는 반드시 고향 땅에 가서 우리 같은 종족에 있는 아내를 구하여라. 그렇게 했어요. 허튼 짓 하지 마라. 왜 아내 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참 그것도 진짜 정말 중요한 때는 이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고서 맹세하게 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 유대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은 그 먼 거리를 많은 그 군사를 거느리고서 아버지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심어 장례를 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그때 또 이제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즉 요셉의 두 아들이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이제 병약해지셨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병문안을 오는데 그 두 손자들을 보고서 이 야곱이 힘을 내서 억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래서는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식솔들을 거느게 되었다. 그래서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므낫세는 장남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뭐냐? 내가 과거의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셔서 이 아이를 낳고서부터 나는 엄청나게 잘 된다. 어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 에브라임도 좋지만 이 므낫세는 요셉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 이제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다 잊어버렸다. 저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다. 이제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다. 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있기까지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시간들이었지, 여기에 난 매이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를 귀히 여긴 바 되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태어난 시간부터는 앞으로의 문제다.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둘 다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왜 장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남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느냐? 이거 못마땅하다. 왜 장남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소홀히 여기십니까? 옷을 이렇게 불편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은,
둘 다 복을 받을 것이지만 정말로 장남도 차남 못지않게 엄청나게 복을 받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차남이 장남 역할을 할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죠. 이거를 이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장남이 차남을 죽였어요. 장남이들은 이렇게 못되게 굴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보면은 장남이 이거 왜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 차남이 그 대를 이어갔어요. 야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에서 형이 활만 쏘고서 사냥만 다니지 이렇게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었어. 결국은 영적인 사람인 애굽에게로 그 계보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중에서도 요셉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계보를 이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장남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차남이 탕자가 되어서 바깥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환영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까 또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장남을 또 다독거려주고, 그 사람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차남이 들어오니까 뭐 잔치를 벌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또 이 장남이 또 섭섭해하고 막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원래는 장남을 가장 중요히 여겨서 모든 것이 다 장남 중심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 예외적인 사건들만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근데도 꽤 많이 있어요. 예외적인 사건만 기록한 것이 꽤 되니까 나같이 장남인 사람은 좀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동생이 나보다 똑똑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공부도 더 잘하고, 나는 서울중학교 나왔는데 걔는 서울 경기 중고등학교까지 나오고서 연대 가고 나는 중대 가고, 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열등한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에는 차남이 이렇게 다 잘 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게 내가 앞만 봐도 이렇게 동생보다 못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차남이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내 형을 베고서 이 아이가 6개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약간 사산을 했어요. 그놈이 장남이야. 너는 차남이야. 너 장남이라고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남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래서 내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섭섭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갖고 내가 버텼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장남을 이렇게 차남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너 동생만큼 못하지 않아. 그래서 나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는 내 동생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났어. 너희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엄청난 그런 경쟁이 있는 곳에서 정말 이렇게 잘된 걸 보면 너무 무서워. 정말 훌륭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는 앞만 봐도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자식들을 축복할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계시가 오기 전에는 장남을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남이라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요셉에게 주는 그런 유언은 뭐냐? 세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지만 그 세겜 땅이 당장 온 것이 아니라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세겜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그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고 늘 갖춰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좋게 만들자. 성경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쁜 조건, 나쁜 환경, 정말 억울한 일들,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보내주셔서 그 환경을 개선하고 자기 운명을 바꾸는 어떤 그런 것으로 기록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져요. 운명이 바뀌어져요. 내 인생 전체가 다 뒤집어져요. 나는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정말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다 잘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걔네들보다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서로 격려해줘야 되고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품어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못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참 정말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물을 먹으면은 정말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밟힌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답게 사는 것은 괜찮아. 근데 교회 사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은 밟힌대. 멸시당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정말 교회에 오시는 분들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힘을 연합해서 서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병약한 인생들이지만 야곱과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어떤 인생들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긴 바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정말 다 떨어진 그런 인형 같은 그런 걸레 조각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걸어가시 아버지, 부디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우리 여성 중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